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 쌓아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가 자신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욕을 받게 되어지므로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자신의 처지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의 탄원의 이야기가 오늘 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고난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영광의 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그 이방에 전하는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았던 삶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기보다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치욕과 모욕,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런 대접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자신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7절과 9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일단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이 권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파타라고 하는 시브리 동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간 나를 유혹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처녀를 꾀어 할 때 그 꾀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타와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에서 이 7절의 이야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제대로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꾀어서 이 일꾼의 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 일꾼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시고 나를 권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가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이건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또 그 일을 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를 권유하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명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그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그걸 멈추게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인내력, 바울의 어떤 인간성, 바울의 어떤 그런 참을성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참고 이기고 견디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자기가 9절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 이게 밤낮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동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 지금 버젓이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이 말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이 그 말씀이 살아나서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에서 정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희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친구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선포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저 예레미야 말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말하면 야, 하나님 계시면 지금 한번 증명해봐. 뭐 여러 가지로 이 예레미야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난 다시는 안 해. 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해. 라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다시 그것을 불붙는 듯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사명을 맡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명을 맡은 자들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동의하지 못할 때 그 환경을 어렵게 하면 그가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줄로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는 능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사명을 맡은 자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과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자의적으로 내가 이것을 간둔다, 또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 멈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전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나쁘고, 야, 너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말하지 마,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으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계속 그 말을 선포하니까,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그런 비방과 그런 두려워함,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비방은 뭐냐면 첫째는 저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 예언자는 가짜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저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 여기서 고소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수울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들에게 고발하는 거죠. 그런 그 고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게 가짜야, 저거 한번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저기 어디 걸려 넘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모두가 나에 대해서 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친한 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특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면 전부 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의 친구일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 힘든 이야기지만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놈 어디 한번 망하는 꼴 보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이들은 너나 잘하지,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 진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할 때는 다 박수를 쳐요. 그런데 어느덧 그 칼날이 내게로 다가오고 내 목에 그 칼날이 겨루고 나의 회개를 촉구할 때는 나 역시도 그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그는 넘어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고독한 존재예요.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거 사명자 아니에요. 사명자는 나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그것이 나를 향하게 될 때 나도, 그 사람도 나에 대한 그 반대편에 서 있고 내가 실족하거나 유혹을 받게 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등을 돌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자신의 그 현실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11절이에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이기는 가장 큰 한 가지 마음은 11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고 그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이적과 기적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나쁜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안에 그리고 더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때 우리는 뭘 확신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즐겨하는 거고 예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치욕을 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기웃기웃거려요. 혹시나 내가 뭔가 잘 모르는 게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소외되어지는 그거를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일정하게 소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요. 내가 세상에서 일정하게 소외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사람들이 오늘 수요일 예배 보러 가는데 친구들이 야 오늘 친구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다. 만나자. 얘는 20년 만에 왔어. 한번 만나자. 그러면 뚜루룩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배는 매일 드리는 거고 걔는 20년 만에 언제 또 볼까? 그렇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다른 어떤 예언서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내 사정을 주께 아뢰사오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위협하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여호와께 아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그에게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그 자신을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 보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13절에 그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자신을 가난한 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는 상태예요.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뭐 내게 어떤 무엇을 또 이적을 베푸는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이 사명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부터 1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깊은 절망, 지금 이 7절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의 탄원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베이직한 그런 건 뭐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게 훨씬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명을 담당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뻔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은 게 훨씬 더 나았을 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차라리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건 욥은 원인 모르게 당하는 거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말로써, 이거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14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태어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복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의 빛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에게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적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가 있는데, 그 탄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가 사명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역설적 표현이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낳은 날에 어머니에게 복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나를 낳고 복을 받으신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를 이 땅에 낳으셔서, 그래서 그 어머니는 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저주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고 내 생일이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의 또 다른 표현이 14절로부터 18절에서 이런 자신의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절망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저주받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예레미야가 태어난 등남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저주받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고,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뻔. 14, 15, 16절의 가정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은 복이었고, 예레미야가 태어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던 사람들은 다 세워졌고, 부모가 세워졌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낳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지 않, 어머니를 내 무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항상 배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고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깊은 어떤 탄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 이유가 이방의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일하고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정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7절로 18절에 주신 이 예레미야의 탄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이런 단언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더욱더 확실히 갖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탄원의 깊은 노래가 있은 다음에 21장으로부터 들어가면 예레미야는 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여태까지 말했다면, 이제 21장부터는 뭐냐면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갈라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확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지금 20장 7절부터 18절에 깊은 자기의 삶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자기의 주신 사명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